더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매일 드렸던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느끼며 지날 수 있는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주님께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과 기쁨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지 못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심령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자유함과 기쁨과 아버지 주님의 평안함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또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말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돌리며 나를 덮으셔 주옵소서. 주의 것을 주의 능력 지금 순간 임하소서. 악한 것을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성령이여 주의 권세 주의 역사 주의 능력 지금 시간 임하소서. 악한 것에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힘차게 선포합니다. 주님을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마음들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길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아버지 심령 가운데 우리 일행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아버지 나라를 소망하며 아버지 나라를 기대할 수 있는 그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신경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교제하는 시간 갖기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먼저 따라서 사랑의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왔어. 얘들아 잠깐 건영이 얼굴 좀 봐봐. 야, 건영이 살 너무 많이 빠지지 않냐? 무슨 일 있어 건영아? 약간 초췌. 야 근데 약간 이형한테 근데 좀 잘생겨진 거였잖아. 아, 그럼 잘생겼다. 야 건영아 너 무슨 일 있어 거기서? 알아요. 좀 많이 힘들나 봐. 야, 왜 그렇게 초췌해졌냐? 야, 알프기다. 야, 이거 마음이 아프다 야. 자, 우리 황금송 제목이 생각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감동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과 아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 삶 가운데 세상에서 지고 나온 수고와 무거운 짐은 이 시간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평안과 위로 속에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이 날이 무슨 날인지 또 성령이 강림한 것인지 무엇인지 모를 수가 있지만 아버지, 정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아버지 얼마나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신 사실이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10절까지. 얼마 안 되니까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할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일시에 때와 시기를 여호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라 하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문에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걸어 오지를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힘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옆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멋진 부장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거예요.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자고 말씀하셔서 제가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준비했어요. 마음속으로 기도도 하면서. 자, 지난 25일 날 전남 고흥에서 나로 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호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이 발사체가 위성을 목적지로 향해 운반하는 능력을 증명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칭찬했죠.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앞으로 2년간 태양 동기 궤도에서 지구를 하루에 15바퀴 돌면서 임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우주에 자리 잡는 위성들을 우주의 날씨를 관측하고 우주 방사능을 측정하고 또한 국산 우주 기술의 우주 환경 등을 검증한다고 합니다. 자, 이 누리호가 발사될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리호가 발사될 때 환호를 하면서 박수를 쳤던 그 사람들은 누리호의 증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리호의 증인이 있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은 천국이 무엇인지 재주있게 말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드러내는 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율법과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길, 복음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더 넓어진 그런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가 십자가의 삶을 어떻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사도들은 당시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너희가 믿을 때 구원을 받았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자,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자, 다음 목소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어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까?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이 임재하시고 또한 기도 가운데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인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제자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제자들은 늘 넘어졌습니다. 엎어졌습니다. 낙심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토록 제자들을 성령 받는 것을 원하셨습니까? 성령 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증인의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해주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지고 따르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묵묵히 지고 나갈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들이 세계를 향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너에게 권능이 받는다고 말씀입니다. 권능은 원어를 보니까 디나미스라고 해서 힘과 세력, 능력, 역량, 가능성, 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못하는 것을, 능지 못하는 것을 가능성 있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 힘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그 능력의 그 성령님이 오늘도 성령을 받아 거듭난 자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복음의 3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과연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길가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았니?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받기를 원하니 묻습니다. 이 말에 아마 의아해하는 분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이미 성령님의 임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 있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러 또한 복음의 생명을 들으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자,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하여 없느니라.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분명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내주심의 결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 받음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 성령의 임재함을 그런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합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사람도 삶의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리라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시면 9가지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듣고 행하는 그런 수많은 시간들 속에 우리는 절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무엇인가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찾을 때 우리 스스로는 절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다면 그것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오시기를 원하시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십니다. 성령님의 사람에게는 거룩함이 있다고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특히 죄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상하게 죄가 크게 보인다고 합니다. 때로 연약하고 죄에 걸려 넘어지지만 그것 때문에 몹시 아파하고 힘들어한답니다. 그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멀어지려고 애를 쓴답니다. 그리고 걸려 넘어진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나서 말씀 가운데로 돌아올 것이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로 돌아올 것이고 기도 가운데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자기 죄 또한 눈물로 흘리며 고백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함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항상 의의 편에 선덕합니다.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의의 열매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 친구가 넘어졌을 때에 나와 같이 예배드리는 친구가 힘들어했을 때에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 그 친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은 주님이 원하십니다. 누군가 넘어짐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다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그 친구를 위해서 말씀을 깨닫고 그 친구를 위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자를 오늘도 우리에게서 성령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탄과 싸워 이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감기에 빠져서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근데 그게 죄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그게 죄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계시고 내증하시면서 그게 죄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삶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사탄의 모든 권세가 이미 깨어졌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탄의 어둠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주님의 편에 서면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압니다. 또한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학생부에서 청년부로 또한 장년부로 이렇게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간을 사모하십시오. 그 시간 속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기도하십시오. 나로 변화시켜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줄 것이고 이 나라를 변화시켜 줄 것이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가 명랑할 그때에 의인을 찾으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의인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복음의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서 깨어나고 믿음으로 변화되어져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뻐한다. 내가 너를 인해서 즐거워하고 내가 너를 인해서 감사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배워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성령의 사람은 범사에 자족할 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며 산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권고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먹는 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 합니다. 미디어에 취하지 말라 합니다. 노는 것에 취하지 말라 합니다. 나의 자랑에 취하지 말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자랑함을 받으라 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자랑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 선한 일에 저와 우리 모두가 사용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은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자,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은 말씀합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도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을 것인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들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명쾌한 답을 그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 성령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가 선행되어라고 합니다.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한마디로 인생의 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란 한마디로 인생의 길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내가 즐거워하는 나만의 기쁨의 길에서 예배의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길을 따르던 그 길에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그 인생의 길, 그것을 완전히 역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죄와 회개는 필수 조건이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더 이상 죄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모양된 것도 버리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의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날까지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깨끗함을 준비하랍니다.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거듭나서 깨끗함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과 소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내면에 있는 그런 악한 모양이라도 다 성령님께 내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또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 받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교회가 2000년이 넘도록 세례를 베풀어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듭난 성도들이 의심 없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학생부에서 성건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건이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임치심을 기다리는 자가 됐습니다. 회개하기 이전에 성건이가 주님 안에서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세례라는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성건이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우리들도 자라면서 그런 세례의 과정들을 겪어갈 것입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회개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겸손히 세례받을 준비, 성령님이 오실 준비, 그 길을 우리가 예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이며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우리를 필요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우연으로 이곳에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시간 속에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서 손을 이뤄 나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은 어떻게 임하십니까? 그 시점의 세례가 중심이지만 그 전과 후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즉 세례도 세례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오시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오십니다. 마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주의 사자가 안수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하실 때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신다고 하십니다.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써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다세모 기도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분들께서 같이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가 늘 일주일에 한 번 받는다 해서 늘 형식적으로 해야 되는 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성령님을 임재할 수 있는 통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에서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자,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그들은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오시길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의 흔적들을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그때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성령을 보내시리라. 몇 날이 오순절 날에 맞춰서 열흘 후에 분명하게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기다리시던 120명의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일꾼으로 분명하게 열심을 다해서 목숨을 들여까지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2000년 전에 지금의 삶과 오늘 현실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성령님이 오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분명히 오실 것이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런 저와 생명의 그 친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의 그 우리 친구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일어납니다. 부흥의 역사는 오직 성령님의 임재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성결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정결해질 것이고 내가 먼저 성결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이 시대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생명의 친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찬양 가운데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갈 수 있는 그 마음,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 마음, 성령님이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십니다. 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예전의 삶을 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나약합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수행할까지 우리를 잊혀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좋아해 주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 심령과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좋아해 주셔서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게 주시기를 주시겠습니다. 오직 그분을 잡으니 잘력을 누리며 내가 먹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생명의 그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야지 우리가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음을 하봅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행함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어서 오직 아버지여 생명의 빛으로 주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용되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생명 가운데 오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크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